시편 1편 구약 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인데 1절 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이교도 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거니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온다. 이 올 때는 그 누구 보고 교회를 올까요? 하나님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누구 보고 교회를 오느냐면은 자기가 전도해 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그 전도해 준 사람이 니한테 너무 잘해주고 또 하도 교회 가자고 권하니까 그래서 그 정에 끌려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가지고 한 일에 몇 달 동안 이래 살지 않습니까? 살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에다가 어디 그러니까 사랑방에 또 가입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예친에도 가입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멀리서 볼 때는 저 장로님이 참 존경스러웠는데 저 권사님이 인자고 어지러 보이는데 또 집사님이 멀리서 볼 때는 저렇게 좋을 수가 없었는데 들어와 보이고 완전히 딴파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생각하면서 한 1년 정도 잘 참고 견디고 교회 나오다가 그 사람 보고 시험이 또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시험이 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누구냐면은 전도해 준 사람, 사랑방 리더들,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 시험 들지 마라. 원래 사람이 교회는 여기는 전당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괜찮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잘 권해주고 타일러주면 그 전도자가 나를 그렇게 잘 해주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쭉 생활하다가 요 과정을 잘 이기면 그 다음부터 다음 단계로 신앙이 올라가는데 요때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를 그만 안 나와버리면은 영원히 이제 막 한번 왔다 한 1년 정도 교회다가 10년, 20년은 그대로 막 그렇게 지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교회 처음 오면은 새가족반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 운영해서 지금 잘하고 있죠. 너무너무 잘 돌봐주고 그러니까 한번 공부하러 들어간 사람이 안 떨어지더라고. 끝까지 잘 참여하는 거는 그만큼 잘 살펴주고 잘 돌봐주고 또 해주니까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첫 번째가 전도자가 좋아가지고 전도자 때문에 오다가 맨날 전도자한테 쫄쫄 따라다니고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는 또 사랑방에 넣고 예친에 넣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도록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주는데 거기서도 정말로 좋은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을 만나면은 하늘은 축복이고 그러나 맨날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 살다 보면은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있는데 그럴 때 잘 다독거리고 고민해주고 잘 양육해주면은 그 사람의 뿌리를 이래 내리면서 한 단계 올라가서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고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맨날 이 사람만 보고 사람 말만 듣고 이래 살면은 신앙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뭐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설교 말씀이 들어가고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고 해야 영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육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혼은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따뜻하게 잘 대해주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깨달아져 가지고 좋은 것도 배우고 교회 가니까 즐겁구나 또 일하면서 또 놀러도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혼이 그 다음에 만족하고 그렇게 즐거워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되죠? 육신은 뭐냐? 배불러야 되거든. 맛있는 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요 육, 영, 혼을 가지고 잘 양육하고 잘 키워가지고 전인치유로 갑니다. 그래서 전 인격과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돼야 그래야 예수 믿는 생활이 즐겁고 강건해지거든요. 밥은 많이 주는데 맛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밥만 먹고 있으면 잘 못되죠. 그 재미가 없어요. 그 좀 뭔가 재밌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놀러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친교도 하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혼을 그렇게 즐겁게 하는 것이고 영은 뭐냐? 예배 시간에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들은 요 과정이 이어져야 그래야 영이 만족해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영만 맨날 기도하라고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이러면 또 그 사람이 뭔가 한쪽에 텅 빈 것 같아. 혼을 그 다음에 채워줘야 되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만남이 있어야 될까 이거.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해외도 한번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이러면서 혼의 즐거움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만족합니다. 예배드리면서도 영이 채워지고 혼적으로 놀고 커피 마시고 산도 구경하러 다니고 이게 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혼만 즐겁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한참 뒤면 4시간 5시간 되면 배고파요. 그래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참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진단 말이죠. 그래 이렇게 이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데 자꾸 배우다 보면은 옛날에는 사람 보고 왔는데 이제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야 신앙이 성장이 돼가는데 그래서 성경을 쭉 읽고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 같은 데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간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멸망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이 영생이다. 이런 구절 읽다가 인생에 살아가다가 사람이 많다고만 그 모이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진리는 사람이 적어도 진리구나. 그래서 사람이 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적더라도 판단해가지고 이게 성경에 맞나 안 맞나 판단해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안 사는 사람은 숫자 많은 것이 그래 법이 되잖아요. 국회도 보세요. 숫자 많으니까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죠. 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숫자의 개념이라 얼마만큼 사람이 좋아하고 얼마만큼 따라가느냐 따라서 사람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숫자가 작으면 저거는 아닌갑다 이래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일에 하다 보면은 내가 깨닫고 내가 만난 성경을 볼 때는 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따라간다고. 나는 이쪽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많은 쪽으로 갈 거냐 사람이 없더라도 적더라도 진리를 쫓아갈 거냐 여기서 판단해 가지고 진리 쪽으로 처음부터 진리 쪽으로 발길을 돌리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신앙이 계속 그 진리 쪽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들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그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이걸 가지고 신앙이 성숙했다, 성장돼 간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 읽는다고 다 이게 뭐 판단이 옳으냐면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이래 됐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해석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맞다 하면 내 생각 맞구나 해가지고 따라가고, 이래서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돼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봐요. 이제 성경으로 그렇게 돌아가자고. 왜냐하면은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 나를 사랑했다가 자기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를 떠나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이래 변하니까 사람을 너무 믿고 다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을 그리고 믿고 따라가지 말고, 어느 정도는 딱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으니까 감춰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성경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핵도 변치 않는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좋고, 또 이사야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죠? 영화로움은 꽃과 같다. 결국 육체도 마르고 가는 거는 사람도 결국 죽고 꽃도 떨어진다 하는 거는 인간의 화려하고 영화로운 것도 결국은 다 없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어야지. 사람을 끝까지를 믿다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 그래야 내가 어릴 때는 저분이 장모님이 막 존경스럽고 죄도 안 지을 것 없고, 목사님 보면 뭐 천사 같고, 뭐 권사님 보면은 진짜 막 저런 언니 같은 사람 없고, 그다음 누님 같은 사람 없고, 집사님 보면 잘 훌륭하고 내 친구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하다가 차츰 만나고 들어가면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래 변하고 저래 변하고 변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이 살고 하니까.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처음에는 사람 보고 왔다가 두 번째 믿음이 자꾸 들어가면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사람 보고 살고 말씀 붙들고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믿음이 한참 성장하면은 사람은 막 하든지 이렇게 변하든지 이렇게 변하든지 그 때문에 시험 안 들고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나가는 이런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도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고 인간관계 맺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섬겨주고, 또 그다음에 내보다가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같이 또 어울리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믿음도 성장하고 잘해서 우리 경건하고 믿음이 더 성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 말을 잘 안 듣고 누구 말 들었냐? 유튜브 말을 잘 봐. 유튜브 말이면 100% 다 믿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내한테 가더라고. 그런 말씀 어디 네이버 스티커 가는 기라. 한수 집사가. 내가 이 사람은 성경 말씀 왜 그러니까 네이버에 읽고 왔냐고. 성경 되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네이버를 그 사람은 굉장히 이용을 잘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있다면 100% 다 믿고 네이버 없으면 안 믿는 거라. 그거는 사람이고, 그건 이제 혼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네이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100% 믿고 정황무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목사 말을 안 듣고 사람 말 듣다가 낭패당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또 남자들은 자기 아내 말은 죽어도 안 듣고 친구 말 듣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가장 친하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고 자기 남편인데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맨날 듣다 보니까 아내 말은 뭐 별로 재미도 없고 허실지도 않고 남편 말도 그렇고 이래 살다 보니까 잘 신선한 말, 좋은 말, 안 들어본 말들 따라가다가 자기는 그 중에 정보도 없으니까 쏘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 한 봐요. 1절에 뭐로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래 되세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슈레라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 말입니다.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되지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돼. 두 가지 하고.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복된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걸어가는 발에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복되도다 아쉬레 가는 이 말은 복된 사람은 누구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뭘 해야 되죠? 2절에 오직 그랬어요. 단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래 됐거든요. 여기서 그 즐거워한다 이 말은 뜻은 뭐냐면은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받다 할 때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세요. 영생 얻습니다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 여기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즐거워하는 태도는 또 뭐냐면은 계속 이 말씀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그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 묵상한다는 말은 시편 119편에는 뭐냐면 읊조린다고 되어 있어요. 묵상한다는 이 다른 뜻이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암송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암송하고 묵상한다 해가지고 비 맞은 뭐처럼요? 중처럼 길 가다 중얼중얼거리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은 이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맞아 죄인의 길에 안 선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 죄를 안 짓고 야 이런 것도 다 있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대요. 맞아. 묵상이 뭐냐? 암송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송이라고 하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 날 보고 칭찬해요. 집사님 멋있다. 권사님 멋있습니다. 머리 어디서 했습니까? 옷은 어디서 그렇게 좋은 거 샀습니까? 아이고 대신동 샀더니 이렇더라고요. 야 옷걸이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좀 해요. 그죠? 그러면 정말로 상상도 못할 그런 칭찬을 듣고 나면 마음이 뭐건지 압니까? 기뻐요. 그래서 이상하게 날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앞에 괜히 옷 같은 데가 자꾸 대가 칭찬 또 듣고 싶고 자꾸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요. 그죠? 이게 뭐냐니까 아까 그 집사님이 날 보고 이쁘다 했어. 옷도 잘 입었다 했어. 이 소리를 자꾸 되새깁니다. 이걸 가지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들었던 말 그대로 자기 입으로 되새기고 이쁘대 옷도 멋있었대 잘났대 자꾸 여기 이제 암송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또 기분 나쁜 소리 한 소리를 딱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머리에 꽂히고 가슴에 꽂히잖아. 자꾸 생각해. 아니 김지사가 날 보고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지도 뭐 잘나지도 못하는 게 어디냐? 이 소리 하느냐고. 아니 날 보고 익한다고. 당신 한번 들어봐라. 익하더라고. 집사님 한번 들어봐라. 익하더라고. 들은 말을 자꾸 암송하고 되새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이 파괴돼요. 기쁨도 파괴되고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좋아. 그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대. 이런 사람은 어디 멀리 그리 떠난다든지 애들 갖다 보낼 때 이런 말씀 들으면 힘이 나죠. 또 장사가 너무 안 되고 힘들어졌는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씀 들으면 또 은혜가 돼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자꾸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안 된다, 못 된다, 망했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준대, 함께 하신대, 성공하게 만들어준대.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자기 영혼이 풍성해지고 넘치고 만족해지는 거라. 아시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유튜브를 보고 묵상하고
세상에 뉴스를 듣고 묵상하면 인생이 다 망합니다. 그저 비참해지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이 잘 되고 풍성해지고 만족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되새기고 이러면 자기 영혼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설교 듣다가 은혜 드는 구절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그거 붙들어야 돼요. 뭐 때문에 붙들지요? 내가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은혜 된다. 오늘 가슴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거 많다. 이래놓고 죽도 따가고 나가는 순간에 안녕하세요 하다가 밥 먹다가 앉아가 오늘 밥 맛있네 한 소리 보면 그 다 잊어버려. 따고 쓰인다고. 그럴 때 다시금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살고 싶으면 그래야 됩니다. 아시죠? 몸이 아픈 사람은 살고 싶으면 운동을 억지로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이 살고 싶으면은 뭐라카든지 내 영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돼요. 좋은 말씀을 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복주인데 뭐라고 복주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한다는 이 말은 생각한다, 암송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딱 한마디로 딱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신뢰하니까 말씀 자꾸 묵상하지.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뭐냐?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그 권세 아래 내가 들어간다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 주신 권위 앞에 내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래 되면은 말씀대로 사니까 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도다. 복되도다. 아시레. 그는 이런 복이 온다. 그런 말이 돼요. 그러면 철을 따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의 때에, 알겠죠? 그의 때라는 말이 있고 우리 넓게 말하면 인생의 추수기에 열매 맺는다는 말이다. 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잎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때, 그의 때가 언제지요? 봄, 가을, 겨울, 열흘 이것도 있고 또 그의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가 되면은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채우세요. 내 영혼에 텅 빈 것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을 따라 맺으며 가는 것은 인생의 추수기가 딱 됐을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10대는 알죠? 10대는 공부하고 20대는 준비하고 30대는 빛을 발한다. 이게 누구냐면은 그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10대는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20대는 쫓겨가가지고 팔려가지고 고생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이 있고 30살 딱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그걸 바라보고 거기 필요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그래야 발전해야 그래야 때가 오면은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는 대통령을 볼 때 하늘처럼 봤어요. 차츰차츰 크면서 대통령이 딱 보니까 앞에 대통령 내가 아무도 모를 때 대통령 됐을 때는 굉장히 존경도 가고 우러러 보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뉴스 좀 듣고 이래 했던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 별로 또 시원찮게 보여. 그죠? 나이도 들면서 대통령 한 5년 하고 임기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 들어오고 시대는 바뀌고 역사는 바뀌고 이런 걸 이래 바라보고 할 때 별로 뭐 이래 누구든지 대통령 되면 다 할 수 있고 한다 이런 거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뭐 높이고 그럴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그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시대가 가면 다음 시대가 또 오고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오고 이 사람이 있다가 지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역사는 흘러가는 것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요 묵상해서 묵상 아시죠?
묵상하려고 하면은 아무렇게나 묵상한다고 자기한테 도움 되진 않아요. 자기한테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딱 읽다가 깨달아지거든. 묵상하라고. 먼 길을 가야 되는 사람한테는 가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28장도 나오는 끝에 것도 좋고 시편 23장도 좋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그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영원히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구절을 자꾸 암송하면서 되새겨서 묵상해서 두려움과 불안, 미지에 대한 염려 없도록 만족하게 이렇게 우리 속에 채워야 됩니다. 이해가 와요? 그래서 묵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말은 그의 때가 오면 빛을 발할 때가 온다 이거지. 인생의 추수기에 반드시 오잖아요.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절약하고 잘 살아놓으면 40대 돼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30대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0대 돼야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때가 반드시 사람마다 똑같은 때가 아니고 인생의 추수기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이 되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잘 보면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지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성경 말씀 나오지요. 모세가 너한테 전해준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 다음에 또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지요. 무엇을 가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네가 가는 곳곳마다 안 되는 게 없이 다잘되게 될 거리라. 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면은 다 잘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항상 새기면서 묵상해라. 하나님이 이 길로 가지 마라 그랬지. 주일 되면 교회 가라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겠지. 그죠? 또 이렇게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삐뚤게 가려고 하는 걸 못 가게 막아서 정도를 걸어가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그래야 그 사람 자기한테 인생의 추수기 때가 딱 되면은 복이 임하고 내가 정말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타락하지 않으려고 늘 말씀을 모세의 글 옆에 두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배워나가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는 데마다 전쟁에 실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겼어요. 31개 왕들을 다 깨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점령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고 잘 알지 못할 때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쟁으로 갈까요 말까요?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 받는 대로 순종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은 사무엘하 8장 보면은 다윗이 임금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 말씀대로 사니까 이길 수밖에 없지. 계속 이기는 거라. 이기니까 뭐 되지요? 다른 나라 패배한 나라들이 조공을 막 갖다 바쳐 재물이 막 굴러 들어와. 다른 나라들이 항복하고 우리하고 같이 화친 맺자고 따라와. 그래 약소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미국하고 화친 맺자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소련에 가서도 화친 맺자 어렵고 중국하고도 화친 맺자 어렵잖아. 큰 나라 대통령이 초청을 해야 가는 것처럼 이 다윗은 자기 나라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암몬이 있습니다. 모압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죠? 또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양사방에 막 둘러싸여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국가지만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다른 나라 임금들이 다윗의 얼굴 보러 조공을 들고 선물 사들고 쫓아와 가지고 화친 맺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게 달라집니다. 그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버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이 했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느냐? 성경 잘 보면 뭐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5절 16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이다. 왜 잊지 않느냐? 49절에 소망이 생겼다. 말씀 읽다 보니까 소망이 생겼어.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하다 보니 내 영혼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8절에 보면은 세상에 교만한 자들은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리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래도 그들이 나를 없이 여기고 욕해도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새깁니다. 말했어. 왜 그렇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연애할 때 편지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주고받으면 그 편지 한 장 들고 읊조리는지 몰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도 마누라 우리 집 사람이 멀리서도 얼굴을 생각하고 그 즐거운 마음을 생각하고 또 보고 싶을 때 또 찾아가 또 읽고 쫄맹이기 때문에 뭐 그 군대 갔을 때 뭐 어떻게 읽을 수 없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제일 낫더라고. 아무도 방해한 사람 없으니까 또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의 편지 내가 너한테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마 날 믿어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좋아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얼마나 읽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 다 하고 왔더니만은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거 봐요. 이만큼 철이 났더라고. 3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편지를 일주일에 서로 주고받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고 하겠습니까? 쓸 때 한 장 쓰면 또 짧아.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했던 말 또 했던 또. 그런데도 사랑하니까 모두 다 신선한 감이 있습니다. 다 새로워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뭐 글 써주면은 한번 읽어봐라. 다 읽었어. 좀 읽으면 다 알아들었다 무슨 뜻인지. 그 이제 처음에 사랑할 때는 없어도 계속 읽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는 맛이에요. 그죠? 또 읽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게 얼마나 복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곤란할 때 나의 위로를 줬고 이 말씀이 내가 절망적일 때 나를 이렇게 세워줬고 이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종일 묵상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 구절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새벽녘에 일어나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읽었대요. 바라기는 성경이 잘 안 읽혀지는 사람은 그렇게 새벽기도 오세요. 새벽기도 오면은 저도 그렇고 이상동 목사도 그렇고 똑같이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설교를 해줘. 그러면은 설교 들을 때도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저 말씀 들으면서도 그날 큐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들려졌구나. 오늘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고 수업하러 가야 되고 시어머니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빈소로 가지 마라 하네. 그러면 시어머니 갈 때 빈소로 가야 됩니까? 뭐 들고 가야 됩니까? 그래 말씀이 들고 가라 하면 들고 가면 돼요. 그 뭘 들고 갑니까? 냉장고 또 깽깽 얼은 거 그거 오래 닫아 지도 안 먹는 거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그 들고 가지 말고 새로 어머님이 좋아하는 걸 뭐 찾아가지고 들고 가고 이렇게 하면은 난견 일이 벌어지는 게라. 들고 가는 마음 사람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시어머니 갖다 드렸더니 아이고 야야 내 좋아하는 거 어찌하고 이런 거 사오느냐고 칭찬하고 이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복이 되는구나. 예수 믿는 게 뭐죠?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말씀 들으러 왔습니까? 말씀 들으러 왔지.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내가 뭐죠? 예화를 하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한 이유는 뭐지요? 말씀의 진실성을 갖다 증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래 살았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한번 해보자 이래놓고 간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잘 듣고 순종 한번 해봐서 이번엔 올해도 행복하고 참 복되고 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 듣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주야로 생각날 때마다 묵상해서 영혼이 풍성해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나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진리의 길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때가 되면 영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20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